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자,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깊은 의미들, 그걸 좀 찾아보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숨겨진 비밀 찾기에 대한 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 이게 이제 삶의 현장에, 또 업무적 현장에, 자녀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변화하는 방법도, 또 더 잘할 수 있는 길도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는 것이 발전이에요. 근데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질문이라는 키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냥 쭉 읽다가도 왜 이렇게 됐지? 왜? 라는 질문을 하나 딱 넣으면 이제 그 속엔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죠.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나 넣으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찾아낼 때 변화도 오고 발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익숙하게 잘 훈련하셔서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묵상의 주제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2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다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구조는 이사이 10구절입니다. 8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8구절이니까 쉽게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2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한 번 더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3번째 날 주제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그 이유라든지 원인, 뭐 법칙, 상황, 또 추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무엇을, 만약, 뭐 언제, 어디에서, 뭐 이런 거. 특별히 왜, 어떻게, 또 무엇을, 그리고 만약 이런 질문들을 딱 넣으면 그때부터 또 이제 새로운 길들을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좀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이 질문들을 한번 넣어서 그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왜
불행할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만약 이대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 네. 무엇을 바꾸면 삶의 변화가 오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놓고 이렇게 질문 몇 가지만 넣으면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정말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받은 은혜는 뭔가? 오늘 깨달음, 오늘 느낌, 오늘 감동. 깊이 이렇게 묵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본문에서 왜 이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왜 중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넣어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표현되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또 순종의 역사를 만든다. 만약에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요셉이 그걸 믿지 않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동거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뭔가?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혈통으로는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려고 영으로만 계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줄 수가 없으니까.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육체를, 인간의 혈통의 육체를 입고 오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죠.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육체를 취하신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야 완전한 의로우신 분,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부분은 정말로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해서 낳은 우리와 동일한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죄인이니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상황을 보고 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끄느르겠을까? 참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냥 막 용납할 수가 없죠. 속에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고. 네.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당시의 율법으로는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회중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불쌍히 여긴 거죠. 긍휼히 여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모른 척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그가 만약 이 사실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리아는 공개 재판에서 돌 맞아
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망가질 수 있었죠. 요셉은 평생 그 아픔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요셉은 이렇게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사실을 다 알려주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마리아도 행복하고 요셉도 행복한 거죠. 드러내지 않고 가리워주는 것,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혹시라도 조용히 덮어줘야 할 가족이나 이웃의 문제를 드러내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면 되는데 그걸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덮어줘야 될 사람, 용납해야 될 사람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복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만일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만일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처녀 탄생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아무리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부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선지자들의 글을 항상 읽고 살았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데 설마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이 바로 네 아내에게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아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알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미리 알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날이 올 때 미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미리 알고 미리 들려주는 거 참 중요하죠. 자, 여섯 번째는 우리를 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분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셨어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는 나의 구세주, 나의 리더자, 나의 상담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성공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리더자, 나의 상담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성공자. 그분 붙잡고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분은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올바로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헛되지 않게 살고 복되게 살고 이거 아닙니까? 그분의 뒤를 딱 따라가면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성공자. 자, 본문 속에 드러낸 희망의 요소는 뭔가?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부분을 항상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어두운 단어가 많아요. 밝은 단어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고 이건 어두운 단어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해요. 또 우울해요. 또 막 욕을 해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건 다 어두운 면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잘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본문 속에도 보면은 죄 그러면 벌써 이건 부정적 단어잖아요. 근데 구원
그러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제 희망의 요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잉태, 의로운 사람, 드러내지 않음, 주의 사자, 구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 분부대로.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희망을 담은 말들이에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전체를 다 한번 항상 암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암송하고 싶은 거 적으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 구원자를 보내신 배경,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네, 사랑입니다. 너도 이렇게 사랑해. 알았지? 네. 자, 질문 2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의 중요성은 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행해야 할 의는 무엇인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마리아의 문제점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죠. 내가 행할 의는 무엇일까? 네. 오늘은 특별히 숨겨진 걸 좀 찾아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어떤 길, 이런 것들을 계속 찾기 위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우리는 내 심령 속에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 오늘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진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산권, 힌두권, 불교권 또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